한전에 제일 붐비는 곳이, 세상에서 제일 붐비는 곳이 어디가 될까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이 따로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는 가장 붐비는 곳 중에 하나가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신 곳, 그것도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뭐 볼거리를 장식해 놓은 곳이나 번쩍이는 게 없어도 베들레헴 어느 마국간 구유 동굴 위에 지어진 성탄교회에 매년 성탄 시즌이 되면 전 세계 각국에서 순례객들이 방문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 베들레헴 성탄교회는 4세기에 콘스탄틴 대제 로마 황제 어머니인 헬레나가 지시를 해서 건축했습니다. 이 성탄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는 지하로 조금 비좁은 데로 내려가면 만나는 예수 탄생 지점입니다. 정확한 장소를 표시해두기 위해서 그곳에 14각형의 은색 별로 이렇게 장식해 두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의 형체가 이곳 어두운 구유에서부터 온 세상을 향하여 펼쳐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에 이르러 잠시지만은 무릎을 꿇기도 하고 별에 손을 대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 장소에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2000년 전에 아주 조용했던 산골 마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 오늘날에는 세상에서 가장 주목하고 한 번쯤 방문하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눈으로 보고 싶고 그렇게 사랑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지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가랴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은 알려주셨고, 멀리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한 여인에게도 그 몸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역사적인 시간이 온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눈앞에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리가 없는 목자들은 그 밤에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하늘의 소식을 전해 주었죠. 천사가 전해준 핵심이 오늘 읽은 말씀 10절과 11절입니다. 요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은혜의 말씀은 10절과 11절에 집중하는데요, 10절과 11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한 가지 먼저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성탄 크리스마스의 출발이 옛날 이야기 들을 때 다른 역사 이야기나 우리가 만나는 전설, 또 신화, 또 어디 소설 같은 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기 그냥 가만, 우리 주한이 가만, 이름을 너무 잘 줬어요. 주한. 가만 내버려두면 돼요. 괜찮아요. 걔가 교회에 오면 편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자라야지, 교회에 오면 꼼짝달싹을 못하는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다윗의 동네는 다윗의 가문의 근거지가 있는, 오늘 얘기하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지도를 펴놓으면, 혹은 구글 맵을 펼치면 그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 저 허공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탄생은 실제로 아주 특정한 때에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어나게 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면 어린애들에게는 선물이 생각나고, 젊은이들에게는 낭만적인 분위기가 어디 없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이 뭐 특별히 잘못됐다, 나쁘다, 뭐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당시는 다윗의 동네라 그랬는데요, 그 다윗의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는 절대로 무슨 선물이나 무슨 낭만적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온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 황제 가이사는 천하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게 유대 땅까지 미치는 그런 포고령이죠, 호적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고향에 가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보통 사람도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만사를 데쳐놓고 고향이 가깝다면 그건 모르겠는데, 고향이 멀다면 몇 날 며칠을 이동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만삭이 된 마리아는 어떨까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지, 먼 길을 따라 몇 날 며칠을 갔을 터인데 얼마나 힘겨운 일이었겠습니까? 조상 다윗의 동네를 찾아왔습니다. 누구 하나 맞아주는 사람도 없으며 어디 머무를 곳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어땠을까요? 헤롯 왕은 유다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 태어난다는 정보를 듣고서 살인적인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근처에 2살 아래의 아이들 다 죽여라고 했습니다. 왕의 광기는 무분별하고 잔혹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종교인들, 그들의 오만과 탐욕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백성들은 가난과 억압에 시달리고, 사회는 그래서 언제나 뒤숭숭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키우던, 몇 마리 키우던 양이 새끼를 낳으면 좀 기쁠까요? 어느 것 하나 다윗의 동네, 다윗의 나라에 즐겁고 낭만적인 일이 없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그런 가운데 아기 예수가 다윗의 동네의 어느 집 가축들이 잠을 자는 마국간 여물을 먹는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가축들이 잠을 자는 곳, 먹이를 먹는 구유가 구세주의 출생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느 보통의 가정에서 그 가정이 잘 살건 못 살건, 생활 형편이 좀 낫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한 아이가 태어난다면, 되도록이면 좀 형편이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깨끗한 곳, 보통 때보다 조금 더 아늑하게 만들고 그렇게 누일 곳을 준비하는데, 높고 존귀한 하늘 보호자를 뒤로 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어둡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구유에 몸을 뉘우셨습니다. 주님의 탄생보다 더 비천하고 험악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그곳은 하늘의 빛으로 감싸졌습니다. 오래전에 제가요, 중국의 저 동북 삼성에 정말 자주 갔습니다. 교역자들하고도 가고, 다른 목사님들, 교역자들하고 가서는 일주일 동안 가르치고, 툭 가서 가르친 게 아니라 계획을 다 세워서 GBS라고 계획을 다 1년 계획을 세워서 매달 방문하고, 아무튼 그런 일들을, 그래서 선교 관계로 자주 방문을 했는데요, 어느 겨울에 연길 바깥에 이 조선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데, 그쪽에 정말 그 교통이 좀 불편해요. 집은 거기에 다 뭐 나무로 쓰러져 가듯이 울타리도 하고, 교회라고 십자가를 어떻게 적절하게, 십자가가 조그만 게 어디 없으면 교회인지 일반 집인지 모를 그런 곳입니다. 목사님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언제 오시는가, 무슨 요일날 몇 시에 오시는가, 그거 상관없습니다. 오신다고 반나절 전에 혹은 하루 전에만 연락하면은 어떻게 연락망이 돼 있는지요. 그냥 모입니다. 밭에서 일하다가도 모이고, 집에서 뭐 저녁하다가도 모이고, 따로 뭐 시간이 정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모이는 거예요. 30여 명이 그날 밤에도 모였습니다. 밖에는 밤바람이, 이 만주 그 바람이 불고, 교회당 안에도 아직은 온기가 없어 썰렁합니다. 바닥에 다 담요, 누비 이불 이런 거 쫙 펼쳐놓고 사람들이 촘촘히 앉아서, 찬송가가 뭐 따로 없으니까 누가 사다 준 반주기 있어요. 한국에서 찬송가 반주기를 틀고 아주 잘 틀어요. 그 속도를 잘 맞춥니다. 이게 속도가 안 맞으면은 매우 어려운데, 속도를 맞춰서 앞에 나와서 누가 인도하고 반주기로 하고, 또 박수치고 찬송을 하고, 그렇게 얼마 지나면 이제 나무가 타오르고, 예배당 안은 찬송과 기도로 온기가 이렇게 돌고, 작은 예배당 바깥에는 어둡지만 안에는 환하고 따뜻합니다.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화장실 가니라고, 아니면 잠시 바깥에 나가면 온 동네는 캄캄해요. 가로등이 어디 없죠. 뭐 깜빡거리는 전구 가끔 다른, 캄캄한데 유독 그
캄캄한 어두운 밤에 교회당 안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거기는 온화합니다. 주변은 캄캄하고 교회당 안은 온화한 빛으로 그 대조가 매우 내롭고 매우 인상적입니다.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는 선명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가 볼 수는 없지만은 구유는 냄새나고 비천하지만 하나님의 광채가 찬란하게 빛나는 곳입니다. 예수 계신 구유는 신비롭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는 일순간 바뀌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뿐만 아니라 다윗의 나라도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지저분하고 사람의 코에는 냄새가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곳이 아기에서 오실 만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인간의 눈에 어떻게 보이건 상관없이 거룩하고 정결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말구유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동네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뽕나무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길거리에 나뒹구는 돌들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바로 그것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떻게 되건 반짝거리지 않아도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의 말 중에 구유에 이 다윗의 동네, 이 어수선한 곳에, 이 어두움에 구유에 태어나는 아기가 어떤 분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며 그분의 다스림에 반역을 했으며 그의 나라에서 쫓겨났으나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육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우 귀중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구유, 그 구유도 그리고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도 누가 말한 것처럼 모두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무는 겸손합니다. 구유는 원래 낮고 천한 것이고 십자가도 원래 낮고 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계신 구유는 구원의 출발이 되었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유와 십자가는 그래서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그런 것입니다. 들판의 목자들은 그 밤에 천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천사, 율법, 성전,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 먼 관심 없는 단어들입니다. 우리들은 관심이 있지만 목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목자들의 일상의 삶은 양 잘 돌보는 것입니다. 양 어디 가서 상처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잘 몰라도 그들이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양을 보니까요. 그들은 율법은 잘 몰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노래했던 다윗의 시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아마 그 밤에도 이것을 외우고 읊조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양을 앞에 두고, 자기 양을 앞에 두고 목자였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다면 세상에 믿음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거 하나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방문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배우지 못했고 성전 예법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소식을 남기고 하늘로 다시 떠나자 그들은 서둘러서 예수 말구유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듣고 본 것을 그대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들판의 목자들에게 알려준 크리스마스 소식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배달된 편지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성탄절이기 이전에, 세상의 성탄절이기 이전에 바로 여러분들의 성탄절, 나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한켠에 주님을 향한 방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젠가 그저께 어디 지나가다가 어디에 내걸린 크지 않은 프랭카드,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릴 가장 귀한 선물이고 우리가 전할 가장 귀한 선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병실에서 우리 사업의 치열한 현장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땀을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자녀들 공부방에도 계십니다. 이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무슨 손난로 주머니에 넣고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그런 일꾼들에게도,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전방에서 몸을 중무장하고 나를 지키는 군대에도, 추운 날씨에도 뛰어노는 뒷골목의 아이들에게도,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도 우리 주님은 가장 귀한 선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성탄절이 나의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만난 그 성탄절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